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을 미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키셨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하라고 분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께 덮칠 때마다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님이 나으실 것입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고 있으면 나에게로 데려오너라.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자 사울이 이새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양떼를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이새는 곧 나귀 한 마리에
빵과 가죽 부대에 담은 포도주 한 자루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실어서 자기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마침내 그를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다. 사울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일렀다. 다윗이 나의 마음에 꼭 드니 나의 시중을 들게 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아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지도자인 사울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새로운 지도자로 다윗이 부상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 응답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16장은 그 앞에 9절 15장 35절의 말씀과 함께 이어집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였다 라는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면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사울 왕이었지만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그 사울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사울이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그를 버렸다. 그런데 너는 언제까지 그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내가 다시 너를 통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물병에 기름을 채워서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사울을 이미 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15장 26절의 말씀 보면 이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죠.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울,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에 들게 됩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무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왕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세우신 왕은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 소식이 그에게 들린다면 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죠.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찾아가죠. 그리고 이새와 함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보기에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외모가 출중했고 키도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세우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지 말라.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나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심은 심장을 말하는 거죠. 심장은 그의 인격과 내면, 그의 도덕성과 드러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비나답과 삼마에 이어서 이새의 모든 7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여기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엘리압을 비롯한 모든 아들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준수하고 왕으로 세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행위와 겉으로 치장할 수 있는, 가릴 수 있는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감출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마저도 하나님 앞에는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판단하시고 그 중심대로 세워 가십니다. 결국 모든 아들들이 다 지나감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없자 또 다른 아들이 있는가라고 물을 때에 이제는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간 막내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사회적 통념과 그 형들과 비교해 볼 때 보잘것 없이 보이기 때문에 막내 아들은 이 사무엘 앞에 드러내는 것을 준비시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막내에게 기회가 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그를 불러오라. 그를 보자마자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형들과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고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했을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우신 분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뜻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죠.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갑니다. 우리는 다윗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수식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의 기름을 붓고 그런 행위를 하지만 그를 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곳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그 자리와 지위와 직분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고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목장,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그분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14절 말씀 보시면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므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그를 괴롭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에 번민과 괴로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는 왕의 자리에 여전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이 나라 전체가 움직일 만큼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의 마음에 악한 영이 임하여 마음의 번민과 괴로움과 고통이 심하다는 거죠. 정말 그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초청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수금을 타게 되면 마음의 번민과 괴로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를 추천합니까? 한 신하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고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추천합니다. 그 추천에 근거해서 다윗을 사울 곁에 두고 악령이 임할 때마다 수금을 타게 할 때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신뢰해서 사울은 다윗을 그의 무기 드는 부관으로 삼고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나의 마음에 꼭 드니 나의 시중을 들게 하겠다. 궁으로 불러 드립니다. 이 말씀,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하여서 괴로움과 고통과 번민의 나날을 보내는 그 과정과 하나님이 사울 곁에 다윗을 세우는 과정을 살펴볼 때에 이 신하의 눈에 보기에 그 다윗이 꽤 인정받을 만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수금도 잘 타고 용사이고 용감한 군인입니다.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다윗이 왕으로 세움 받을 때에 그의 7 형들이 외모도 출중하고 키도 큰 데다가 누가 봐도 왕의 용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다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 아들 이 다윗, 정말 볼품없고 못생기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또한 외모와 능력과 은사가 출중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능력이 있어 보이고 잘할 것 같아 보이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그가 수금도 잘 타고 말도 잘하고 시도 잘 짓고 노래도 잘하고 곁에 둘 만큼 외모도 아름다운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칭찬과 인정,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뒤에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사울도 용모가 준수하고 키도 크고 전쟁에 능한 용사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헐뿐인 가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외모가 어떠느냐, 내가 무엇을 잘하느냐, 내가 누구보다도 이것이 더 뛰어나느냐, 내가 더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외적인 스펙과 능력과 외모보다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다윗을 평할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인정과 칭찬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십시다. 이것 빼놓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한다 한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처럼 결국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내면을 보십시오. 우리의 내면에 어떤 열등감도 많이 있을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 열등감, 비교할 때에 잘하지도 못하고 출중하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그 열등감, 그리고 소외의식과 부족한 마음에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양을 치고 있는 그 자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고 계시고, 밤마다 괴로움의 자리에서 번민하고 고뇌하고 있는 그 사울의 깊은 번민의 자리에서 다윗을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내려놓고 올려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이 자리,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임하셔서 나의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과 소외감과 깊은 괴로움을 치유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시고,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날부터 계속해서 다윗에게 감동시켰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앞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잘생겼고 잘하는 것도 많고 드러내고 싶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 세상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 그런 것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여서 계속해서 다윗을 감동시킨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나와 함께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